오후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빨리 마치기 원합니다. 조는 분 없기. 제목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무죄 선고. 법정에서 보셨습니까? 법정에서 보셨습니까? 안 써보셨죠? 네, 저는 써보았습니다. 법정에서 보았는데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긴장되더라고요. 오랜 지난 일들이지만 그때 생각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법정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기 전 이미 두렵기도 하고요. 잘못 말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되고요. 이 법정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검사는 죄를 그 요건을 갖추어 증명해내고 그 죄에 응당한 처분을 판사에게 구합니다. 판사는 사건을 세밀히 살펴본 다음에 검사가 이런 항목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검사가 올린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선고해서 법정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재판을 굳게 하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재판을 바르게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재판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감추어진 것 없고요.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감추어지면 좋겠는데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좋겠는데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각조차도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성경 보면 1장 17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나가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가를, 죄의 결과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성경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엄청난 것입니다. 죄 앞에서 견딜 사람이 없고 피해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정말 간단한 것은 아니라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무시무시한 것이 죄에 대한 보험이며 형벌한 사실을 우리 성경 속에 찾아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 거친 내용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무서운 심판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불경건에 이르렀고 죄를 짓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르쳐 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음욕에 불타서 남자와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죄악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너희 죄가 나의 진노를 불러왔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묵과하지도 않고 보지 못한 적 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상 죄는 반드시 징벌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별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성경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살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막 나타납니다. 경찰 특공대가 기갑차를 앞세워놓고 무장된 총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안 보던 그림이 나오죠. 경계를 쓰고 또 살인을 예고한 사람들이 그 어떤 동기를 했던지 관계없이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히 무시된 데 이르렀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진리가 없다고 외치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리라고 우기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위기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하지 못한 것도 위기입니다. 나라면 위기가 아니라 교회도 위기입니다. 교계도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만 인구가 줄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계도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누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날 보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할 얘기는 과거 얘기를 돌려버리고 지금은 나를 점검하며 나를 살피며 나를 돌아봐야 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만물의 마지막 속에 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나도 모릅니다. 100세까지 산다고요? 저초 100세까지 살면 건강만 따르면 120일까지 살아도 괜찮죠. 문제는 건강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 생명의 연장은 주님 손에 계시고 내가 오늘 또 살고 내일도 사는 것은 그 문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요. 정신 차리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에 떠나지 말며 살아갈 시대가 우리 시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원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은 믿음 지킵시다라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니까 믿음 지키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가 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너무 작아요. 오늘 정신 같이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죽 먹었는데 죽 먹고 설교하는데 왜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다시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믿음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내 몸에 칼이 검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서운 것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계속 조명해 주면서 우리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두려움으로 받으며 주 앞에 서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 문제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죄 문제를 자기는 결코 하나를 또 해결하지 못합니다. 작은 죄도 인간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경중을 떠나서 인간으로서는 죄를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 해결 방법은 오직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성경입니다. 아멘. 죄는 죄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인간이 받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 한 몸에 다 부어 놓으시고 진노를 그에게 부어 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재산 받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의로운 사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입니다. 아멘. 유튜브가 문제예요. 유튜브에 제목만 치면 엄청난 지식이 다 나오지만 또 그게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문제예요. 유튜브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부활은 가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시작부터.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저런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죽은 예수 못 살죠. 인간이 이성에 호소하면 성경은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태양을 있어야 하는데 태양이 떡 있어요. 지구에 있을 때 지구가 있어요. 인간 이성에 호소하면 다 이게 신화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 들고 홍해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갈라졌다고요? 반석 치니 물이 칼칼 나왔다고요? 인간 이성에 호소하면 다 이게 신화입니다. 그런 분이 교수라니까, 신학 교수라니까 참 기가 안 찹니다. 시대가 이렇게 약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 해결 방법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죄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죄 없는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 되시고 십자가의 죄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십자가 앞에 나온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정죄한 단어는 판사가 죄를 선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선고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적 신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니, 오히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내가 죄가 없다니, 어떻게 내가 죄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숫자 헤아리지 않아요. 사람은 죄가 없는 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제목을 적어봐도 다 적을 수가 없고, 죄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지는 것은 인생의 삶입니다.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무죄 선고예요. 죄가 없다는 것. 재판장이 죄가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 죄는 한 올도 그냥 넘겨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강력히 추진해 가시는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너는 죄가 없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엔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 가지 분분하게 자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살아야 될 한 가지 삶은 예수 안에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삶을 사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죄를 무죄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법은 긍휼이 없습니다. 법은 인격적이 아닙니다만 법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이 법입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고 죄가 있으면 유죄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선언하신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10절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완벽합니다. 그 심판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요구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절망을 하게 만듭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노인을 받고 해방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신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죄에 대한 경험이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입니다. 죄에 대한 경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께서 죄인 되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친히 치루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갇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이 지은 아담의 죄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임바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8절에 의의 생명에 이르러 가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내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마 우리를 다시 의의 종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47절에 첫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사명받지만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생명이 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심으로 우리를 무죄 선고 받게 하신 예수님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모시고 평생을 남은 때를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나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진짜 가짜는 지금은 그냥 진짜 가짜가 갇히지만 이대로 계속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날이 분명히 도래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알고 가라지를 그냥 같이 있게 하지 말고 지금 솎아내고 지금 구별하고 지금 하지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두거라. 쉴 때까지 그냥 두거라 라고 했습니다. 쉴 때까지 그냥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야 됩니다. 가짜 진짜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 속에서 팔기도 하고 속잖아요. 비슷해요. 어쩌면 가짜가 더 번쩍번쩍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짜는 쓸모가 없습니다. 진짜여야 됩니다. 심판장 되신 주님이 그날에 심판하실 때 가짜 진짜를 가려서 진짜는 하늘 곳간들이고 가짜는 꺼지 않은 불에 던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여야 되고, 그날 우리는 불못에 던져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알곡되어서 천국과 관에 들으신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저주가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죽으신 우리의 죄를 성경지 용어에 보면 도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워버렸다. 내 죄 제목에 대한 빼곡히 가득 차는 제목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어떤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어떤 죄를 너희는 범하였고 제목이 뭐며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고라는 아주 자세히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기록은 지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죠. 죄가 나를 쫓아온다. 죄가 나를 추격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가 빼곡히 적혀있는 그 종이를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도말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당신한 일입니까? 아니 그게 내가 지은 제목인데 주님 다 제가 지은 죄예요 그게. 근데 주님 죄가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말이 안 되죠.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 죄를 도말했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죄를 지워?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성령 죄를 지웠다고 말합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이 지웠다면 지워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이 죄인데.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죄를 지웠다 그러고 지워져 그게? 막 이럽니다. 성경이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동에서가 뭔가 같이 옮겼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난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완벽히 처리해야 되신가? 죄는 한 올도 인간 남아있으면 그 한 올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크다 적다 경중 따라 지옥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죄를 안 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 무게를 재보고 무게 따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지옥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성이 훌륭한 인물도 그도 그의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입니다. 성 훌륭한 인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과 그들 모두도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인간 죄는 한 올 하나 있어도 그는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충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한 제목도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 죄를 완벽히 처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은 덮어버리시고 도말해버리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옮겨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제는 주 안에서 무죄한 자라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내가 노력해서 의를 쌓아서가 결코 아니올시다.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할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의지하십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모르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제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뭐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당신 그 죄가 때문에 지옥 갑니다. 제가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 지옥 안 가는 길도 있습니까? 예,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 십자가, 그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당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덮어지고 씻어지고 당신은 지옥을 못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이게 복음이세요.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고 오직 예수의 공로뿐이며 예수의 십자가 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피 흘려주신 이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며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달려가는 성도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 자녀 정말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어떤 분 제게 이런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우리 애들이 너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거 그냥 형식이고 신앙 고백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여의치 않아요. 자식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게 부모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다 잘 되기 원해요. 그럼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가지고 모든 지식을 그에게 다 주고 싶고 내 믿음을 그에게 다 주고 싶은데 자녀는 no, no, no.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고집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언제나 기도예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자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내 자녀가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자녀가 분명히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죄인입니다. 제대로 살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셔서 내 자녀 심판에서 제외되고 무지성반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분량이 쌓아지면 기도의 분량이 하나의 원행 분량만큼 쌓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날 위해 기도해 주지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속죄란 말은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짐승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피냄새가 엄청났죠. 한두 마리 짐승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죠.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았을 때 세상의 짐승을 잡는다고 많은 사람은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세상의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여러분, 그 짐승이 죽어야만 제3에 대한 효력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거는 영구적인 걸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9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를 종결시키고 짐승이 제물이 아닌 자신이 제물 되어서 단번에 너희 죄를 사함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짐승을 잡아요. 히브리 9장 12절에 그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미래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목사님? 그러면요, 미래 죄는 용서 못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과거,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데 우리의 죄를 인정하도록 성령이 감동을 줘요. 너 죄인이야. 죄를 회개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죄에 대한 자백을 우리 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도 또 죄를 지어요. 예수 믿고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고 거룩하게 어렵게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있어.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용서받아 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는 용서 못 받는다면 그는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까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는 죄, 그 죄도 단번에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이루심으로 해결받은 것입니다. 하면 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걸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면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죄를 자꾸 쌓아놓는 거죠.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응원부대가 되어주고 있고 성령 근심하죠. 회개하라고 성령은 촉구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이 민감하셔야 되고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또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거룩한 생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단계에 보면 거룩한 생활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무죄,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법도 아닌 것입니다. 무죄라는 이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은 많이 있습니다.
이 선물 받으라고 말하는데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비련한 삶을 사는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무죄라는 선고를 우리가 받고 사는 백성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남은 세월 평생 사는 동안 내게 무죄 선고를 허락하시고 죄다 무서운 심판에서 제외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일 때문에 노래하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분 앞에 만날 것이고 그분 앞에 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거룩 앞에 그분의 거룩을 우리가 다시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변화, 신령한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아래 같이 했던 우리가 제 용서받고 영광신 오실 그분 때문에 그분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바꾸어서 천국에서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영생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었음을 성령에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도록 요구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혹독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너무 엄중해서 피할 길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그냥 있었더라면 주님 그냥 날 두었더라면 나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아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무엇을 보시고 이토록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이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킨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남은 세월 삶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